귀한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엑스설튼을 전도팀으로 불러주시고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현장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엑스설튼의 사역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회원분들과 공동체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예배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할게요. 여러분들 뭐 누구나 다 기도는 합니다. 뭐 다른 종교도 기도도 하고 뭐 미신 더 나아가 이 무속인들은 사실은 진짜 강신무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막 새벽에도 막 찬물로 목욕하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돌에 가서도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마귀 충만, 귀신 충만해지는 거죠.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 등을 바닥에 대고 자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의 수행이죠, 수행. 그리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산에서만 지냈다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사탄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탄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이 고통과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뭔가에 그 충만해지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에 가까워지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더 나아가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철 스님이란 분도 어떤 이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 언론사와 인터뷰 중에서 사탄에 대한 자기는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을 경배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유명한 신문사에 이제 나왔다고 유튜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성철 스님의 유언, 승칠 스님의 윤터보 이런 거 이제 치면 나오는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이 아래는 의미의 기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초신자 때는 그냥 내 소망과 소원을 그냥 아래는 기도 정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은 이제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적인 기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왜냐면은 예전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의 나를 보는 것, 사람을 보는 것, 이런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또 기도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오늘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잠깐 그냥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남겨두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물론 곳곳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물론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1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를 너희들이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물론 생각하겠지만은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을 너무나 이 무궁무진하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조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여는 것.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이게 열리지 않으면 전도는 물론이고 사실 내 삶의 믿음 생활도 하기 어렵죠, 사실은. 자, 근데 눈을 밝히는 게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또한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가장 먼저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근데 그냥 알면 안 되죠. 바로 알기를 원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갈 텐데 여러분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 외의 것을 또한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마카비서인가? 마카비 전후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떤 목자에게 신앙의 훈련을 받는가, 내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교육을 받는가가 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교는 또 장로교의 나름대로의 뭔가 특색이 있고 뭔가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죠.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그리고 장로교도 사실은 뭐 통합 측, 합동 측, 개혁 측, 고신 측 여러 가지 교단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교단의 특색도 다르고 더 나아가 같은 교단이고 같은 총회일지라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목사님들 설교만 들어봐도 어떤 이 복음의 방향성이나 복음이랑 다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어떤 이 중심이 사실은 다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어떤 자신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자신의 기호에 맞는다. 내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뭐 어떤 그렇게 이제 치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골고루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식사를 할 때도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가 들어가야 건강한 육체가 되는데 뭔가 하나만 편식해서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영양이 골고루 들어갈 수가 없죠. 특별히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 저희 교회 어떤 우리 학생도
이 좀 편식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학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영양에 불균해가지고 척추 충망이 와서 수술한 여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뭐 젤리, 단 거 뭐 그런 거만 먹잖아요. 영양적인 걸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신약 39권 아니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입니다. 물론 이 성경의 중심은 이제 구원에 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가 거기서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에 죽음이 어떻게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고 또한 나도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 나의 모델이 돼서 그렇게 살려고 내가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주제는 구원이죠. 구원.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한 게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나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 내가 어떤 것에 치중하고 어떤 이것만 내가 한다. 그러다 보면은 이 신앙이 이제 좀 불균형한.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분이 잘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신앙이 잘 자라야 되는데 한쪽에만 너무나 치우치다 보면은 신앙이 이상하게 자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점점 그러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워낙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고 뭐 요즘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점점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니까 점점 그러잖아요. 그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뭐 끌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약해질 수 있어요. 더 약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위로를 받다 보면 더 위로받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이 신앙이 골고루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죠? 교훈이죠, 교훈. 여러 가지 뭐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인생의 교훈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책망이 있어야지 내 잘못된 것을 고칠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완벽한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목사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요즘 핫 이슈인 그 나는 시인다를 보면은 여러분 그런 괴물이 맨 처음부터 괴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든 전 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책망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나를 찌르고 책망하는 걸 자꾸 내가 그 경험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럴 때에 내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그냥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라지는 거예요. 자,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성경의 의.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그 하나님의 기준의 거룩.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 좋게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기도한 거예요. 왜?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다 빠지는 것이고,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신앙은 다 이상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사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신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주로 물론 오셨지만, 맞죠?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 나와서 그 뭐야, 요한복음 8장이죠. 8장.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죄졌어요. 율법으로는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근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는 걸로 끝나나요? 야, 너 한 번 용서받으면 됐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랬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다. 왜? 인간은 또 죄 질 수 있거든요. 또 그걸 또 반복적으로 절 수 있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뭐 죄져도 상관없지, 이것만 알면은 신앙의 방종이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을 아셔야 되죠. 아, 죄지면은 대가가 있다. 죄를 안 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용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지금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심판주로 오셔서 이 인류를 심판을 하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도 나오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나오세요.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지만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바른 그런 성경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엑시설트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아내든 남편이든, 왜?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신앙생활이 신앙을 가지고 결혼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제가 신앙이 연약했어요. 제 사모보다. 왜냐면은 제가 좀 이 뭐 대학 문제 여러 가지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많이 좀 멀어질 때였거든요. 그때 감사하게도 저희 사모를 만나서, 근데 저희 사모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물론 제 기준으로. 정말 예배도 영어로 잘 나오고, 자기가 맡겨진 일은 4년 대학교 다니면서 지방대 다니면서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졌으니까. 그리고 뭐 일하면서도 거의 예배는 뭐 절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항상 전도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그 모습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하게 된 거죠. 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신앙이라는 게 또 이제 엽시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다 보니까 제가 더 은혜를 받으니까 최신하게 또 이제 성장하게 되고, 제가 또 이제 이 친구를, 사모를 또 이제 같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 너무나 좋은데, 참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갭이 차이가 나버리면은 서로 이제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근데 이게 또 싸움이 돼, 또 이게 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하여서 그 영혼 상대방에게 바른 복음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자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우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키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자니까.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도 뭐 성령을 지혜의 영 이렇게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좀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2장 우리 10절에 14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어떤 것까지도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은 뭐예요? 마귀, 귀신, 그렇죠?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을 통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진짜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은혜와 복음과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그래 나 예수 믿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진짜 오신다. 그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 아니 육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생각, 마음, 생활 패턴, 육신 자체가 변화가 돼요. 근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건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면은 물론 편하죠.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구원 받았다. 이러면 편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다른 나라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갔다 오시고 뭐 태국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여러분들 뼈 파지게 일해야 한 10,000원 정도 번대요. 정말 그냥 노동에서 10,000원. 여러분 그러면 한 달이면 여러분들 한 20, 3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 뭐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은. 우리 여기 다 거의 다 청년들이니까 물론 청년 실업이나 많이 청년들이 뭐 헬조선 막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이 역사해야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지식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고 있고 설교를 듣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해서 제가 막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는 그것이 그 말씀이 오해가 돼서 내게 들린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만들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꼭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요상한 물론 이제 요상하다가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 가끔 예를 들잖아요. 예. 근데 그 예를 들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만을 들어. 그래서 목사님 맨날 농담만 하신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성령이 예배 시간에도 역사하셔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이 영적인 책인데 어떻게 인간이 해석해서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신앙이 되게 좋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대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너희를 알게 하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은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을 잘 묵상해 보시고 세 번째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 바로 하는 성경.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 왜냐면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양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들을 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출신과 배경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적재적소의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 현장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전도를 위해 미쳐 계신 거죠. 전도 막 돌아다니시는 거죠.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세계 선교에 이제 아주 미치신 분이 계시고 세계 선교, 오직 세계 선교. 어떤 목사님은 가난한 그런 노숙자분들 밥 퍼주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분은 이제 이 한국에서는 내가 목회하면 안 된다. 저기 먼 나라 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계세요, 진짜로.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장애자니까 장애자들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북한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사역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뭐예요?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교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나지 않 7, 80년도, 50년도 그때는 진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산기도도 했고 저기 삼각산, 뭐 기도원.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터부시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데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기도 많이 안 해요, 사실. 그게 많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자, 두 번째 바울이 또 얘기하죠. 18절이죠. 너희 마음에 뭐를요? 눈을 밝히사. 전도자의 기도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들도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간다. 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뭐가 열려야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렀죠. 우리가 전도하는 지금 당신을 부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를 왜 불렀는가? 제가 옆에다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신. 내가 누구냐? 부르신.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냐? 왜 우리가 전도하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옆집 아저씨인가요? 여러분 무슨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급이에요? 아니죠. 나를 부르신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라고 수없이 말하는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뭐예요?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냐 이거죠. 여러분 왜 구원해?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들은 뭐 직장도 다니시니까 전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여러분 돈 많으면 뭐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집도 사셔야 되고 차도 사셔야 되고 할 거 많죠.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이 부르심의 소망의 눈이 열리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같이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예를 들면은 뭐 교회 건축을 한다. 교회가 낡아서 건축을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그죠? 이제 조금 이제 기도해 보신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선생님 좀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감동이 안 오는데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물론 감동이 오면 좋죠. 감동이 오면 좋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이제 키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를 어떤 내게 감동이 있어요? 키우는 거잖아요. 키우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게 되면은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맞다. 성경적으로 맞다.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이 선포했다. 그거는 감동이 오지 않아도 사명으로 그 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이제 그것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그런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 감동이 안 해서는 이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사명자는 감동이 오든 안 오든 내가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사명자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그렇게 성장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 자녀를 감동이 온다고 해서 뭘 해주고 안 오면 안 해주고 그런 겁니까?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거. 내가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오고 안 오고 그거를 따지면은 물론 그나마 그래도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 그걸 좀 너무 넘기를 원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야, 너 이거 좀 해봐, 기도 좀 해봐.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 정말 가끔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생님 좀 감동이 안 오는데요. 그래서 안 할래.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해봐라는 것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 한번 해봐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본인이 기도한답시고 해서 아주 감동이 안 와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심의 소망, 천명, 그죠? 소명, 사명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기업. 그럼 엔터프라이즈 그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 그게 아닙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기업. 룻기서죠, 룻기서. 룻기서에 보면은, 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그 고향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때 거기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거는 이 상속이에요, 상속. 이스라엘은 대를 이루는 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형과 누구예요?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그 형수는 동생에게 들어가서 이 유업을 남겨야 돼. 자녀를 남겨야 돼.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근데 기업 물을 자,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의 이제 축복인데 영적인 기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실. 지금 다 찾아볼 수 없겠지만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열린 게 두 번째는 뭐가 열려야 돼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순교를 많이 하잖아요. 순교를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순교.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는 긍휼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니 까짓거 당장 내가 죽을 위기에 놓이면 나 당장 예수 안 믿을게요 하고서 죽지 않고 나중에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우리가 잔머리 이제 굽이죠, 우리는. 그죠?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 그 단서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가장 첫 번째야. 근데 천국에 들어가도 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성경을 읽는 지금 상태와 그 당시에 기록될 때 그 상태는 사실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편하게 성경을 읽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간곡히 기도한 것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죠. 자, 뭐라고 하죠? 그 다음에 19절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오. 그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죠. 힘의 위력, 역사. 이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지는 게 아니죠. 그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참 이게 사실 저는 이 항상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것도 물론 설교인데 결국에는 그 성도님들의 생각을 바꿔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사실 설교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살려고 해야 돼요, 사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사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뭘까요? 가장 기본, 진짜 기본이야 이거. 예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그리스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살 게 뭐예요? 예배해야죠, 예배. 예배 안 하면 그 기본이 죄송하지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예배하는 거. 와, 예배하는데 박수 치고 막 와, 야, 막 새벽 예배하면 막 와, 막 믿음 막 완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 예배는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 생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 아니 무슨 새벽 예배는 무슨 뭐 이상 믿음 굉장히 아니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일단 예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내가 예수 믿어.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예배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뭘 보여야 돼요? 아니 성경을 해야 돼요, 성경.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성경 1독도 안 읽으면 그거는 양심이 없는 거죠.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은 다 기본이 중요해요. 근데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의 성장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냐 이거예요. 이건 완전 도둑놈식보죠 사실은.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솔직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루 성경 한 장 읽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아니 무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 미명에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잠자기 전이든 그냥 하루에 몇 분이든 기도하라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안 해. 진짜 저는 너무 속이 상해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거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하기 뺄셈을 해야 곱하기 나눗셈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소인수 분해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거 세 개도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맨날 그렇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기도해. 아니, 하나님은 절대 줄 수가 없죠. 왜? 그 영혼 사랑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거를 안 해요. 진짜 너무 전 속상해요, 진짜. 아니,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아니,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뭐 예배한다고 죽인대요. 성경 하나 읽는다고, 무슨 뭐 무슨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아닌데.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조차도 안 하면은 그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실 수 있는 여러분들,
힘의 위력과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한 번 말씀하시면 성취하시고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힘의 위력의 역사를 내가 알아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나는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못해요. 전 제 자식도 못해요, 여러분. 제 자녀도. 점점 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도 나름 제 아이들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성령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세상에 살아가니까 애들이 세상이 이렇게 물들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살아가는 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죠, 여러분? 세상 친구들 만나면 욕하잖아요. 아니, 18은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18 기본 아니에요, 그냥? 말끝마다 그냥 18은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내면서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어. 제가 걔네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다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체심. 그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 정말로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구원 하나로 우리 모든 것이 사실 다 끝나야 돼요. 사실. 난 구원 받았어. 그러면 끝난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집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 천국 백성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능력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어떤 교회를 향해 이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게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엑셀튼 여러분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아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하는 사탄도 바라봐야 되고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바라보고 또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 단계입니다. 3번입니다.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전도자의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짧은 기도고 아무리 별거 아닌 기도를 할지도 어쨌든 살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가 살아요? 내 영혼이 일단 살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요. 근데 기도하면 결국에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나의 영혼이 살아나면 기쁘죠. 감사하죠. 성령 충만해지죠. 그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여러분들이 먼 나라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텐데 여러분들의 후대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가장 첫 번째 신앙인데 연세가 되시면은 건강과 자녀예요. 자녀. 두 가지가 나뉘는 거예요.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0대, 10대가 되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요? 건강 관리 여러분 잘 하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이 첫 번째고 건강이 두 번째예요. 정말로 여러분.
요즘에는 20, 30대도 암 뭐 이런 거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식습관 자체가 암 걸리기 좋은 식습관이에요. 사실. 뭐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다 식습관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결국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자녀가 못 나버리면 그것만큼 마음이 안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똑똑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거 엄청 진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미래를 살리는 거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자, 세 번째는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떤 정치인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예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워낙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뭐 굶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 중에 한 명도 굶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에 이제 남자들은 탄광의 강부로 이렇게 보내고 여자들은 이제 간호사로 보내요. 시체를 닦고. 그래서 그런 외화를 벌어서 우리나라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중요해. 제가 미얀마 선교를 가보니까 와 도로가 아예 안 돼 있어. 그냥 흙바닥을 그냥 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아무것도 안 돼요. 이동 수단 뭐 수송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새마을 그 아시죠? 그 노래도 막. 근데 그 비화가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한참 한국 교회에 가장 부흥됐던 교회가 이제 여의도 수구원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용기 목사님을 불러줬대요. 왜냐면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책을 제가 읽어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정말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살기를 대통령이 나는 원하는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어쨌든 목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새로운 마음,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뭐 복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거기서 새 마음이라고는 좀 그렇고 새 마을, 그래가지고 새 마을 운동,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책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너무나 가난하고 질병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뭐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민족적으로도 잘 이렇게 부유하게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이 나라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되고 축복을 받아.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축복받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이제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망해. 그게 인류 역사의 이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나의 교회를 살리고 결국엔 나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크게 보면은 우리 민족도 살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작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전 세계 선교사 인구 비당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여러분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파송하잖아요. 한국이 결국에는 전 세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사실.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기도를 통해 누구의 뜻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20대 분들 계시나? 제가 다 나이를 모르겠네요. 30대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44살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이로 하면 2살이 줄겠죠. 물론 2살 줄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늙어가는 겁니다. 이제 40, 50대 되고 60대 되면 같이 늙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100년 잡으면 반 남았어요. 반. 근데 그 반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번 끝나는 한 번 사는 인생. 제가 예전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쫙 시간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100년도 한다는 이 땅에 사는 건 점 하나 찍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점 하나 찍는 이 나의 인생, 이 영원한 내 삶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일단은 나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시오. 나의 하루.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하루가 모일 때에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면 1년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루의 첫 시간이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하루.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 엑스설트는 전도 팀이잖아요. 전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겠죠. 전도. 전도가 단순히 어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세우는. 저도 이제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고, 저도 이제 뭐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시도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여러 가지 물론 제약이 있죠.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린애들이랑 이제 뭐 사명자 제자반을 하는데 회비를 걷어가지고 이거 바람도 쐬러 같이 한번 나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런 어떤 계속 뭔가 도전하고 또 말씀 운동을 하고 애들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애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위해 기도해 나가세요. 미래. 여러분 이왕이면 미래가 여러분들 희망이 있고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이란 민족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점점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 보면 세상이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고 정말 전쟁, 기근 정말 성경의 마태복음 4장의 이야기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증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미래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아기를 이제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기 나면은 그 자녀가 고생할 거 생각하면 차라리 안 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 물론 계세요. 물론 뭐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위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전도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 바울이 뭘 기도하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로 알기를 원한다. 왜? 그때도 수많은 이단이 왔거든요. 영주주의자들, 뭐 니골라 당들, 뭐 이세벨, 뭐 취한자들, 그리고 수많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단에 마음이 뺏겨버려요. 이해가 안 가죠. 신천지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신천지가 은혜가 된다는 데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그 JMS 그분도 아니 더 성도들 지금도 있더만요. 지금도 다니는 사람도 있더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모르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 천주교 왜 다닐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복주가지고. 저 충격 먹었습니다. 마리아 이름, 마리아의 기도문이 있어요. 뭐 베드로의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만든 거겠죠, 뭘. 묵주도리면서 계속 그냥 주문처럼 그냥 읽더라고요. 계속 읽어요, 계속.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내가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엑셀슨 여러분들, 가장 먼저는 우리가 먼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 성경, 기도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지설틴이라는 이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5인 1주의 팀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그 언약 속에 시작되었던 그 엑스설틴의 정신을 가지고 벌써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애쓰고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원진들과 모든 공동체의 회원분들 항상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저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소년 다윗 한 명을 통해 민족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작은 어린아이였던 요셉을 통해 애굽이란 나라 그 당시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엑셀틴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사옵니다. 또한 저들이 복음 전하는 서울역, 부산역 또한 우리 파주 팀들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을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고요. 말씀과 기도 항상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